오늘은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89편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7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그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들려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령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브론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의 빛을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노니 주는 저희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높은 자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경고히 하며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희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도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복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9편을 생각하는데요. 89편을 좀 잘랐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부터 37절을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이상수 목사님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제가 수요일날에 꼭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계약.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계약, 맺은 계약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약이 참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꼽아서 하는 계약은 세 가지 계약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계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 한번 좀 보죠. 계약하면 무슨 계약이 생각나죠? 신해산 계약. 우리 박헌 시장님이 신해산 계약 얘기하신 거죠. 신해산 계약. 또 왕조 계약.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많지만 내가 세 가지를 꼽아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맞췄으니까 66점은 넘은 거지. 그렇죠? 66점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제는 너무 면한 거예요. 6점 이하가 낙제니까. 낙제는 면한데 하나가 또 뭘까? 그렇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고, 그렇죠? 땅을 주고,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과 또한 땅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복의 통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주신 축복이 땅에 대한 축복이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하늘의 복을 줘서 복을 나눠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어디 나온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연결되는 고리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산 계약. 신해산 계약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지배하는 것이 신해산 계약이에요. 상당히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해산 계약은 우리에게 상당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죠? 나의 택한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하는 조건이 붙어요. if.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then. 그러면 if then의 이제 조건이죠. 되면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죠? 또 요거 똑같은 내용이 뭐에 나오냐?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내산 계약에 상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여기에 자꾸만 우리가 기인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기인한다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매를 맞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던가 이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회개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서 잘 살잖아요. 그러다 잘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또 우상 숭배예요. 그 하나님 심판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 전체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기 전체.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시내산 계약, 출애굽기 이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계약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책이 바로 사사기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셨죠.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복둥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근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데 왜 당신도 복의 통로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대답이 있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죠. 이 내용도 우리의 신앙 속에 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또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 신앙도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의 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또 한 부분은 왕조 계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왕조 계약에 의해서 쓰여진 시예요. 저 따라요. 시편 89편은 왕조 계약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기름을 3번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번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언제 끝나냐면 31장으로 끝나요. 31장은 이 사울왕이 죽은 사건입니다. 사울왕이 죽으면서 끝났죠. 그래서 사무엘 하루 시작돼.
사무엘 하루 시작되면서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의해서 사무엘하 2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누구를 지지했느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지지했어요. 그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어디냐면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밀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미니까 이 두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 상태에서 이 이스보셋을 미는 11지파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중질환이.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되면은 이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자기 경호원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11지파가 자중질환으로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11지파의 대표들, 이 장로님들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칼에다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2지파를 어떻게 돼요? 통일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12지파를 통일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5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됐다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이 돼 있으면은 이게 더 커야지. 돼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여기라면은 헤브론은 이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요. 예루살렘을 옮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위 말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다윗이 12지파가 자기에게 와서 절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수도를 남쪽에서 이 중간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쯤으로 옮겨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울이 중간이죠. 서울, 개성, 이것이 다 중간이란 말이지.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 나와요. 5장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니까 뭐가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죠. 행정의 중심지가 되죠. 사무엘하 6장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가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아벡이란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뭘 뺏기냐면 법궤를 뺏겨요. 법궤. 그게 요 사무엘하 6장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냐면 20년의 세월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에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법궤가 2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내다가 사무엘하 6장에 와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 춤이 풀어진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럼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사무엘하 뭐요? 6장에 나오지. 사무엘하 6장에 바로 다윗이 자기 바지가 풀어진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춘 게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온다. 사무엘하 5장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사무엘하 6장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럼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뭐가 이루어져?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왕이 있으니까 뭐예요? 행정의 중심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예배의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시온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시온이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7장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한단 말이에요. 왕궁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면 천막에 거해요. 천막. 왜 천막에 거합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은 항상 움직였어요. 이동했다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은 뭐가 돼? 장막이 이동하잖아. 천막이. 그러니까 항상 성소는 천막이었어. 장막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이스라엘이 정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장막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제는 정착하니까 장막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 자기가 사실은 뭐 왕이 된 것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이야. 막내라고. 근데 막내인 자기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또 자기가 11지파와 한 지파와 대결하고 있을 때 정말 자기는 칼에 피도 안 묻힌 상태에서 11지파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그랬다고. 그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거한다는 것은 내 양심상 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져드리겠습니다. 그 갖다가 누구한테 말하면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기특하잖아. 다윗이 집을 져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거다. 기뻐할 거다. 이러면서 나단이 그냥 대답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다고.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다. 그러니까 너 내 집 짓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내 집 짓지 마.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다윗이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을 못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걸 갖다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집은 누가 짓느냐?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이 짓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다윗에게 집을 짓지 못하게 냈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같이 건물로 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집안이 왕조를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뭐예요? 왕조 계약이다. 근데 이 왕조 계약이 오늘 우리 신앙에 뭐하고 연결되냐 말이지. 왕조 계약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만왕의 왕으로. 그것이 바로 왕조 계약과 연결된다 이거지. 그럼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계약이 다 우리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여러분과 저가 다 복둥이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복둥이가 되는 거야. 그 복둥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 시내산 계약은 뭡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신앙 속에 뿌리 깊이 잡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조 계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약이 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전쟁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 구약에 나오는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다윗에게 맺은 왕조 계약, 이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이 1절로부터 14절에 나와. 그럼 15절로부터 18절에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19절로부터 37절은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조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와 성실하심이 에무나가 가득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자와 성실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5절 18절까지. 그럼 19절 30절은 뭐냐? 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것이 바로 19절로부터 30절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1절로부터 14절. 다윗과 왕조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자, 1절로부터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는 뭐냐? 인자는 사랑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인자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성실은 뭐냐? 하나님 굳건하신 분이야.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같이 대대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신 굳건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세상이 변해도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3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3절 4절이 뭐죠? 왕조 계약이다 이거지. 왕조 계약이지. 이 왕조 계약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 하 7장에 나온다 그랬지. 사무엘하 7장. 그렇죠.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5절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대저 궁창에서, 하늘에서, 궁창은 하늘이죠. 대저 궁창에서, 궁창과 하늘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궁창에서, 하늘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과 비교할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 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파도죠. 그래서 바다에는 이같이 악한 이 아주 힘 있는 게 라합이에요. 그렇죠? 바다에 힘 있는 짐승이 라합이죠. 10절, 주께서 라합을 바다에서 아주 힘쓰는 라합을 살육당한 자와 같이 패색케 하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갈 게 있어요. 라합은 레비아단을 라합이라 불러요. 레비아단은 용을 가리켜요. 레비아단, 라합, 용 다 똑같은 얘기죠. 레비아단. 그런데 이 레비아단 라합을 어느 국가를 지칭해요. 어느 국가를. 어느 국가일까? 애굽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지칭한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뭐예요? 악의 세력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서운 짐승인 여기 나오는 라합을 애굽을 지칭한다. 이것은 하나의 팁입니다. 팁.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다 이거지. 팁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산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을 때 변화산에 누구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때 변화산의 본래 이름 뭡니까? 다볼산이야. 다볼산. 왜 다볼산입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 그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마운트 타볼인데 그냥 다볼산이죠. 다볼과 헐몬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찬양해야 돼. 15절로부터 18절에 찬양.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에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리이다.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영뿔, 우리의 힘이, 뿌리는 힘을 가리켜요. 능력을 가리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5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절로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해요. 19절에서 30절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개인적인 아주 관계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여기서 능력 있는 자는 뭡니까? 왕을 가리켜요. 왕을.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 소위 말해 왕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 누구를 가리키면 왕에게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에게 받았고, 또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12지파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명실공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을 몇 번 받았다? 3번 받았다. 자,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해야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 다윗 앞에서 그의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 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언제나 저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뿌리 그의 능력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로다. 26절은 뭡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로다. 이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지. 그렇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이래 신앙 고백을 하니까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왕조 계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치 아니하리라. 요게 다윗과의 맺은 계약의 핵심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고.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사무엘이 지가 마음대로 기름 부었어? 하나님이 세웠지.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어. 근데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길보아산 전투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사울왕을 갖다가 처단했다고. 요나단도 처단했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을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은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사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사울 당대로 왕위가 끝나게 했다. 사무엘하 7장에 세운 다윗과 하나님과의 계약, 왕조 계약의 특징은 뭐냐? 다윗, 네 후손이 잘못해도 네 후손의 왕위를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 네 후손 대대로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왕조 계약의 핵심이에요. 그럼 네 자손이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틀림없이 심판한다. 때리고 채찍질하고 벌을 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네 자손들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겠다. 이것이 왕조 계약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므낫세 얼마나 잘못했어? 므낫세 잘못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왕으로 시켰고, 아몬도 잘못했어요. 아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린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오늘 왕조 계약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으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0절부터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번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여 쓴 그 즉 다윗에게 거짓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항상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하늘에 떠있는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리라. 다윗 하나님은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37절까지 읽고 나서 딱 느낌이 뭐야? 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계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집을 세우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방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성도님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뿔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